여러분, 인사가 만사다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좋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인데, 이 말을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내려가 보면 근원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그래야 그 관계를 통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있거든요. 그 복들을, 은혜의 복들이 원활히 흘러가게 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 심지어 진리의 말씀이 잘 흘러가지는 못하는 경우에 우리 인생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한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솔로몬은 딱 한 단어만 기억이 날 거예요. 솔로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지혜죠.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지혜의 사람이었을까요? 대단한 지혜를 소유했으니까 독불장군처럼, 마치 유아 독전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걸 보면 그의 지혜가 어느 방향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먼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지혜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혜라는 게 과연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혜라는 것은요, 솔로몬이 늘 지혜라는 그 문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한 번 지혜를 얻었다고, 대단한 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고 그걸로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지혜를 얻었음에도, 대단한 지혜를 얻었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 왕국의 신하들 목록이 등장하거든요. 이 목록하고 오늘 본문에 솔로몬 왕국의 신하들의 목록을 비교해 보면 사람들도 많이 달라졌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 하나가 납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행정 조직을 할 때에 한 사람은 제사장 직분을 먼저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관련된 그 임명을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한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그런 장군들을 먼저 기록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을 먼저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그의 신하들이라고 말할 때 그가 누굴까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들을 먼저 언급해 주면서 자신의 행정 조직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군대 장관의 이 서열이 굉장히 높이 평가됐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경우는 달랐잖아요. 나라가 안정화됐고 또 하나님으로도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행정 조직을 언급함에 있어서 그의 목표는 분명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누구의 뜻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 이스라엘을 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겠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을 담아서 자신의 행정 조직을 짬에 있어서 제사장직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더라는 거죠. 바로 그거죠. 솔로몬의 지혜가 왜 대단한 지혜냐? 본인은 분명히 지혜를 얻었어요. 대단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 모든 것을 내가 다 하겠다라는 절대 군주의 자리에 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내려놓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영적인 목표를 세우게 됐는데,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제일 앞에 있어야 된다. 이게 그가 그 나라를 이끄는 초기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제사장 나라니 왕인 나 역시도 제사장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노라. 바로 이 영적인 목표가 솔로몬으로 하여금 나라를 하나로 묶게 만들고 하나님 주시는 태평성대로 이 나라를 이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게도요, 이 똑같은 고백을 신약에서 누가 하느냐? 바울이 하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기가 잡은 것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이룬 것을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미 확실한 믿음이 있고 구원의 은혜 안에 있음을 확신하면서도 대단한 사도의 반열에 올랐으면서도 거기에서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는 끊임없이 나아가겠다는 그 다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누린 지혜, 이미 얻은 은혜, 그거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날마다 십자가의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 온전히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늘을 향한 그 지혜와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만끽하고 누리시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런 솔로몬의 지혜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세워서 동역하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교회에 부임했을 때 2021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냐면 혼자보다 함께였어요. 혼자보다 함께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제가 세웠던 영적 목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이게 저의 목표였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이 잘해서 잘 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함께 멀리 가고 함께 정말 하나님 맡겨준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표를 세우면서 계획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세우면, 동역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그 목표였던 거죠. 솔로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요, 중앙 집권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정한 인재만을 등용해서 특별한 지역의 출신과 특별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을 등용해서 일들을 맡기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누군가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인재로 등용하는 것이 위험 부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권한을 위임할 줄 아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애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7절 상반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아마도 12지방의 지도자를 보낸다? 여러분, 이건요 솔로몬으로 하여금 굉장히 큰 이 정치적인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담이 됐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그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그들이 다른 쪽에 편중되어 있다면 그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솔로몬이 의지했던 건 뭐냐면 더 부강한 나라, 더 잘 되는 나라, 더 성숙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세워야 된다?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동역을 하게 만드는 나라, 그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그의 이런 성숙한 도전 덕분에 정말 나라가 잘 되더라는 거죠. 사람을 세워 동역함을 통해서 통일 왕국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게 되고요. 이어질 성전 건축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건축에도 어마어마한 막대한 재정이 들었는데 이 모든 일에 헌신한 일에 있어서 이 조직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동부교회가 좋은 일꾼들을 많이 세운 건 더 많은 사람들과 동역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협력하고 더 위대한 하나된 교회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나 혼자 잘해서 나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진다고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분들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 함께 짐을 나눠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번에 144시간 함께 릴레이 골방 기도로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를 힘쓰고 함께 짐을 나눠주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삼읍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 교회가 동역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리스도를 향해 장성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부교회는 나 혼자 잘 되고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동역을 누리고 함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하라 하셨사오니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된 교회를 만들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리스도를 향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우리 동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리더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